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언젠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다 크고 나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성인이 되고 그래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이후로 사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성인이 되고 저한테는 아버지 그 연세 드신 아버지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어쩌면 이 도움은 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도움은 아버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어머니는 집에 갈 때마다 항상 트렁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목포 집으로 이사하셔서 엊그제 목요일 날 목포에 다녀왔는데 어머니 생신이라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뭐 없겠지 싶었는데 이번에는 뭐 밭에서 나는 게 없으니까 냉동실에서 1년 된 거, 2년 된 거 몽땅 꺼내서 다 털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고 이거 조금밖에 안 돼서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서 저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항상 그거 뭐 누가 먹겠어요 싶은데 근데 이게 저에게 기쁜 것보다 더 기쁜 건 부모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도와주는 게 행복하고요. 나는 아파도 더 도와주고 싶고 내가 없어도 덮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어린이 이 자체보다도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아버지로 돕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죄의 짐을 우리 인생의 짐을 지시고 사망과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는 철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저 기도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분에게도 정말 좋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네. 혹시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걷다가 기도해야 되고 계약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야 뭘 챙겨주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르짖어야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죄악의 땅에 있던 그 죄악의 땅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출애굽하지 않고 아유 그냥 종이지만 난 여기가 좋아요. 그래도 여기는 먹고 살만해요. 그냥 거기 있었다고 하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던 그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애굽할 때 그때 그 놀라운 기적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그 강력한 믿음으로 제일 처음 시작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파송하라 명령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 바나바의 고향에서 총독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해발 약 1200m가 넘는 고산지대가 있는데, 고산지대는요, 걷기도 힘들어요. 여행도 힘들어요. 약 200km가 넘는 이 길을, 고산지대를, 당시에 변변한 교통수단이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구브로에서 다시 제일 처음 파송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편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왔었는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도망쳤고요. 그리고 바울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질병에 걸려서 할 수 없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처음 머물게 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바울은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 그냥 우연히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멈추게 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바울은 멈춘 그곳에서, 자기의 질병으로 멈춘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옆에 큰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이 긴 공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공사가 2달이 됐고 빠르면 이번 주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멈춰선 그곳이 그냥 멈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했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기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멈춤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가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 13장의 긴 바울의 설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작정하여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믿는 사람들은 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바울이 무슨 능력을 행하더라, 혹은 바울이 무슨 옷을 입었더라,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설교했던 건물이 얼마나 멋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지난주 우리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설교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남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이. 목사님의 넥타이 색깔이 뭐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들과 다르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들과 다르게 여기 어려운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5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온 지역에 퍼졌는데, 은혜가 퍼질 때 여기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니까 박해가 없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기 박해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던 바울이 있으니까 박해가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박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곳,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곳,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교회가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부흥집회 끝나고. 언제요? 부흥집회 끝나고. 중고등부 청년회 때 언제 제일 어려운 줄 아십니까? 수련회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대로는 살지 않겠다 결정한 바로 그때 이 안에서 내적 싸움이 시작되고 사단의 도전이 시작되고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는다면은 뭐 유혹이 안 돼요. 뭐 치킨 먹으면 되지 뭐, 그렇죠? 맛있는 거 뭐 많이 먹으면 되지 뭐. 그런데 내가 결정하는 그 순간 그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이외의 것, 하나님 아니었던 것들이 우리 인생 안에 도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믿고 보니 이게 죄네, 나 이제 이거 그만해야겠네 결정하는 순간 이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안에 방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도전이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혹시 여러분 너무 조용히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무 도전이 없고 아무 유혹이 없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아무 도전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부흥하는 교회는요 시끄러워요. 맨날 싸워요. 부흥하는 교회. 왜 싸워요? 장소가 없다고 싸우고요, 저 선생님 우리 갖다 모시고 가면 안 되냐고 싸우고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넘어졌다고 울고 있고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어때요? 조용해요. 공간은 남아돌아요. 사람은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냥 두면 돼요. 그대로예요. 애들이 없고 조용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살아있는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문부에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박해를 받지만 그들 안에 있는 살아있는 뜨거운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게 뭐냐면 나와 상관없다, 내 잘못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안 하네? 이건 나랑 상관없어.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사실 이렇게 박해가 있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제일 처음 파송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 마음에 꼭 와서 박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우리는 잘 모르는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은요, 바울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약 150km 정도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원주나 전주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산길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이 정도 박해면 수고했다, 그 정도면 됐어,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조금 더 믿음으로 바울이 넘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곤이온으로 가건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살고 계십니까? 이것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곤이온으로 가건을. 조금만 더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더 가자. 사랑하는 딸아, 한 번만 더 기도하자.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는 교회야,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사실 여기 공사 끝내려면요, 진작에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냥 대충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조금만 더 하고요, 조금만 더 다듬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그래 적당히 커라. 누가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사랑하는 교회야, 소종교회야, 적당히 살지 마라. 이곤이온으로 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곤이온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한 번만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한 번 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뭐 한 번 하면은 이렇게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은 티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이후에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2001년도에 스웨덴에 갔을 때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이제 뭐 앞두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한국을 알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I'm from Korea, 나 한국에서 왔어, 그렇게 소개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이 뭐였냐면요, 한국이 어디야? 한국이 어디야? 88올림픽 몰라? 일본에서 한 거 아니야? 삼성 일본 거 아니야? 현대 그 혼다이 그 짝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인 걸 우리는 모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걸.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나라를 알아요. 중동에 가서 TV 보잖아요. 식당에 가서 TV 보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대장금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를 지나지 않았다면 잘 몰랐을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한 번 더 박해가 있는데 그 위기의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가건을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건요,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수 믿어도 어쩌면 죄인이고, 예수 믿어도 화낼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걸음 더 가주고, 한 번 더 속아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여기에 필요하다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건을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고니온으로 가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아무 문제 없는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형통의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요,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요셉이 뭐가 된 겁니까?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형통한데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한 걸음 더 내딛고 산을 넘어가고 바다를 건너고, 이게 형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산을 건너다, 물을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건너는 믿음, 물을 건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번만 더 용서하고 한 번만 더 참아주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기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가거늘,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가거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거늘, 화평이 필요한 곳으로 가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화평케 하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은 화평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화평하게 하려면, 만들려면, 여기가 화평하면은 내가 갈 필요가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전쟁 가운데 가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이 없는 곳에 가야 돼요. 여기 오늘 바울이 걸어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복음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너 아니면 안 된다. 보내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들고 가는 사람, 화평이 필요한 곳에 거기 평화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사실 싸우는데 가운데 끼면요,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요놈한테도 터지고 요놈한테도 터져요. 그리고 둘 다 고맙다고 안 해요. 그런데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 아닙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저는 바울의 걸음걸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곳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맨날 여기 퍼져 있어요. 요즘 우리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 안 가니까 이사가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믿음이 필요한 곳으로, 도전이 필요한 곳으로,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오늘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음을 떼서 멀리에서 오셨고, 건강이 아직 여전히 연약하지만 도전함으로 달려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사람은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발열 증상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최근이 아니고요. 그 발열 증상이 있을 때 얼마나 제 안에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건 뭐 둘째 생각이고, 오늘 나 만났던 사람들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기도 요청을 했어요. 기도해주라. 친구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열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야, 다 나았어, 다 나았어.
너무 고마워. 지금 괜찮아. 당장 만나자 그랬더니 안 만나겠대요. 좀 기다려봐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동안 안 아픈 게 기적이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한 달에 한 2-3번 항상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아직 2달 동안, 3달 동안 병원에 간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적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아니 믿음으로 그 기적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적을 만나지 않습니까? 항상 있는 그곳에서는 은혜를 만날 수가 없고요, 항상 집에 이렇게 앉아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우리 마음이 위축될 때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전이라고 우리 몸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고니온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고니온, 적당히 사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그 자리, 거기까지 가서 그냥 여기까지 하면 됐다,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여기 소정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384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고니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이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